학부 3학년 저는 조직신학을 선택을 했고 큰 기대를 가진 채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 당시는 컴퓨터 워드 작업이 아니라 유인물들이 우리 타이핑된 것이었습니다. 그 학기 읽어야 될 조직신학 참고책들이 이제 타이핑된 유인물을 받았는데 타이틀에 조직신학, 거기에 조직에 기역자가 오타가 났습니다. 니은자로. 여러분들이 지금 웃음이 나듯 저희들도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. 이번 학기 신학 그랬겠구나. 그렇게 지났습니다. 학교에 입학한 지 지금은 43년 차가 되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의 목사로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중에 37년 차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매년 그 학부 3학년 때 그 첫 시간의 해프닝이 제게는 계시와 같았습니다.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해프닝이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유경동 총장님과 학교에 초청을 받고 많은 기도 중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.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만약 목회자들만의 모임 속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면 거기에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목을 택했을 겁니다.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면 이 말씀 본문으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목을 설정했을 거예요. 잠언과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.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.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? 한 깊은 산 중에 수도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. 수도생들은 스승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했고 참으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. 수많은 후보생들이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정원이 꽉 차 많은 사람이 대기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날 존경받는 스승이 한 형제를 입회생으로 데려옵니다.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. 한 발짝씩 느리고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승은 그 제자를 데리고 늘 산책을 다녀왔습니다. 존경하는 스승에게
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스승이 편애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의 불편함들이 쌓여져 갔습니다. 그걸 느끼게 된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과제를 줍니다. 내가 작은 조롱박에 살아있는 새를 그 안에 넣고 여러분한테 드린다고.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 조롱박에 넣어서 다시 모이라고. 그리고 나눠줬습니다. 제자들은 그 산중에 깊은 굴에 들어가 혹은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새를 죽이고는 자기들의 시간을 갖고 약속한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. 그런데 한 형제가 약속한 시간까지 오질 않은 거예요. 10분, 20분 시간이 지체됩니다. 모두가 긴장하던 그때 그 부족한 형제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새소리가 나는 거였어요. 불만이 쌓여가던 앞선 제자들은 오늘 저 형제는 쫓겨나게 될 거다. 아니나 다를까 스승은 녹이 띈 목소리로 너는 스승의 말을 가벼이 여기느냐? 왜 새를 죽여서 오라 그랬는데 살려서 왔느냐? 그러자 그 형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님,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헤매 다녔지만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곳에서나 보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스승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스승은 다른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푹 숙이고 그 모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. 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말을 가르친답니다. 내 모든 말을 듣고 있는 한 귀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.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한 눈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. 내 모든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 손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.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, 그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 결국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자의 모든 인생과 신앙의 결론,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. 경외와 순종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분투 노력하게 되겠지요.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, 그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은 또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?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는
명료함을 알 수 있습니다. AD 70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탄 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. 그 망하기 직전,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. 성전에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.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? 성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? 성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? 그는 하나님께 기도 속에 답을 얻고 로마군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. 그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그 랍비의 눈을 열어 로마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. 베스파시아누스 로마군 총사령관을 만나자 랍비는 느닷없이 황제여 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. 그러자 그 장군은 놀라며 반역을 행하는 거냐고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로마의 전령이 달려와서 원로원에 편지를 전합니다.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여 원로원이 논의 끝에 당신을 황제로 추대했으니 로마로 보는 즉시 귀환하라는 서신이었습니다. 모든 것이 놀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그 랍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그 랍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야분의 거리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. 그 야분의 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두루마리 필사된 성경이 항아리에 간직된 곳이었습니다. 결국 나라는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쫓겨나갈 때 유대인의 가슴 속에는 말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.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대인 가정마다 하나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. 그 기도를 대의 대를 이어 2000여 년을 기도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 5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2000년 나라와 국토를 잃은 민족이 그 땅에 재건국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독립기념일, 재건국일, 전 세계의 눈이 이스라엘로 쏠렸을 때 한 기자가 그 시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. 그러자 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. 수많은 교계의 혼란이, 교단의 혼란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.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,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,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.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
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. 마지막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세가 가장 멀리까지 예수님을 배웅 나오게 되었답니다. 상상의 이야기예요. 그래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, 모세야, 나 한번 홍해에서 바다를 가른 그 모습을 눈앞에서 한번 보고 싶다.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에 갔습니다. 모세가 예수님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주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. 그리고 홍해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놀랍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예수님도 너무 황홀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. 그 직후 모세가 예수님께, 주님, 저 푸른 갈릴리 호수를 주님 흰 옷을 입으시고 걸으시는 모습을 저도 한번 꼭 눈앞에서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.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는데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. 모세가 너무 민구스럽고 민망스러워 몸둘 바를 모른 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옷이 다 젖은 채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.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모세의 등을 두드리며 주님께서, 모세야, 내 두 발에 구멍이 난 이래로 이렇게 자꾸 빠진단다.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, 또 우리 선배 존경하는 총장님, 교수님,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십시다.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